오늘 우리는 지붕도 담장도 없는 삶, 내일이라는 약속이 늘 바람에 실려 사라지던 사람들의 길 위에 서보려 합니다. 풀을 따라 이동해야 했고, 전쟁과 기근이 늘 숨결 가까이에 있던 유목민들의 세계에서 불교는 마음의 안락이기 전에 생명을 지켜주는 등불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도의 대상이었던 부처님이 깨달음의 스승이기보다 거친 자연과 폭력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자로 받아들여졌던 중앙아시아 불교의 또 다른 얼굴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사라진 사원과 부서진 석불 사이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가고자 했던 인간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주었던 불교의 숨결입니다. 지금부터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삶 속에서 어떻게 진리가 생존의 언어가 되었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막과 초원이 맞닿는 천산남로의 어느 저녁, 유목민들의 천막에는 바람보다 먼저 불안이 스며들곤 했다. 내일 이 자리에 풀이 남아 있을지, 아니면 다른 부족의 말발굽이 먼저 닿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실크로드를 따라 한 스님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경전은 낡았고 걸음은 느렸지만 그의 눈에는 늘 같은 빛이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밤 유목민의 족장이 스님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말하는 부처는 우리를 다음 생으로 데려다주는 분인가? 아니면 오늘 밤을 넘기게 해주는 분인가? 스님은 잠시 불꽃을 바라보다가 제 위에 떨어진 불씨 하나를 손으로 가리켰다.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 지금 이 순간의 수행입니다. 불씨가 살아있어야 내일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족장은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부족은 부처에게 깨달음을 빌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기도했다. 오늘 밤 우리 아이들의 숨이 이어지게 하소서. 말과 양이 이 땅을 건너게 하소서. 적보다 먼저 해가 떠오르게 하소서. 그 기도는 경전의 문장과 닮지 않았지만 절박한 만큼은 어느 수행보다 깊었다. 몇 해 뒤 그 길목의 절벽에는 온화한 미소 대신 붉은 얼굴과 단단한 눈매를 가진 부처의 형상이 새겨졌다. 그 부처는 연꽃보다 병장기를 들고 있었고 자비보다 보호를 먼저 약속하는 얼굴이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윤회를 묻지 않았고 열반을 논하지 않았다. 그저 말 한마리와 아이 하나를 지켜달라며 돌 위에 이마를 대었을 뿐이다. 훗날 그 석불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불교의 숨결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진리는 언제나 같은 얼굴로 나타나지 않는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 앞에서 진리는 먼저 살아남게 하는 자비로 모습을 바꾼다. 초원에는 경계선이 없었다. 집도 담도 오래 머무는 이름도 없었다. 풀은 자라면 옮겨야 했고 물이 마르면 떠나야 했으며 밤이 깊어지면 언제든 다른 부족의 불빛이 적으로 바뀔 수 있었다. 유목민의 삶에서 내일은 약속이 아니라 추측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내세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음 생의 행복보다 오늘 밤의 숨결이 더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땅으로 불교가 들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는 모습의 불교가 아니었다. 고요한 선방도 긴 경전 강설도 없었다. 이곳에서 불교는 마음을 닦는 가르침이기 전에 목숨을 붙드는 손이었다. 한 유목민 노인이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대들은 욕망을 버리라 하지만 우리는 욕망이 없으면
내일을 넘길 수 없소. 풀을 찾고 물을 찾고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마저 버리라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오? 스님은 반박하지 않았다. 다만 모닥불 옆에서 말없이 말의 숨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렇게 답했다. 불교는 버리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붙들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가려보게 하러 왔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 오래 남았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부처에게 해탈을 묻지 않았다. 윤회도 극락도 뒤로 미뤘다. 그들은 부처를 비를 부르는 존재로, 아이의 병을 막아주는 존재로, 전쟁의 밤을 건너게 하는 존재로 받아들였다. 이때의 불교는 침묵의 종교가 아니라 생존의 언어였다. 명상보다 기원이 앞섰고 깨달음보다 보호가 먼저였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부처의 얼굴은 온화하지 않았다. 부드러운 미소 대신 두려움을 제압하는 눈매를 가졌고 연꽃 대신 무기를 들었다. 그 모습은 자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비가 형태를 바꾼 것이었다. 정창민의 불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종교라면 유목민의 불교는 오늘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답이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 앞에서 불교는 철학이 되기 전에 방패가 되었고 가르침이 되기 전에 숨을 이어주는 약속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말없이 이렇게 속삭인다. 진리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다. 사람이 서 있는 땅의 흔들림만큼 진리 또한 그 자리를 바꾸어 살아있는 이들을 품는다. 내일이 불확실한 땅에서는 깨달음보다 숨이 먼저다. 유목민에게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을 붙드는 손이었다. 극락을 묻지 않는 기도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비는 언제나 부드럽게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방패의 얼굴을 하고 온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 앞에서 진리는 살아남는 법으로 말한다. 유목의 길에서 부처는 스승이기보다 수호자였다. 버림은 사치가 될 수 있다. 어떤 삶에서는 지킴이 수행이다. 연꽃을 들지 않은 부처도 자비를 잃지 않는다. 경전이 닿지 못한 곳에서도 두려움을 잠재우는 마음은 불교였다. 불교는 한 가지 모습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삶의 조건만큼 얼굴을 바꾼다. 생존을 위한 기도는 욕망이 아니라 절박한 지혜다. 평화로운 땅에서는 깨달음을 말하고 전쟁의 길에서는 보호를 빈다. 자비란 고요함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힘이다. 내일을 잃은 이들에게 불교는 내일을 약속하지 않고 오늘을 지켜준다. 진리는 늘 같은 곳에 서 있지 않는다. 살아있는 이들의 곁으로 걸어온다. 천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는 곳, 사막과 초원이 맞물리는 지점에 사람들은 이 땅을 지나가는 곳이라 불렀다. 머무르기보다 통과해야 했고 정착하기보다 이어주어야 했던 땅. 그곳이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이라 불리는 실크로드의 관문이었다. 이 길 위에는 늘 사람들이 흘렀다. 비단을 실은 상인, 경전을 품은 구법승, 그리고 전쟁을 피해 떠도는 유목의 무리들. 그 누구도 이곳을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이곳을 거치지 않고는 목적지에 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불교는 뿌리내리는 불교가 아니라 스며드는 불교였다. 웅장한 사찰 대신 길가의 작은 사원과 석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이들을 위한 불상들이 남았다. 정창민의 불교가 한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 종교라면 이곳의 불교는
걷는 동안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종교였다. 천산남로를 오르내리던 스님들은 긴 수행을 설하지 않았다. 대신 짧은 연불과 간절한 발언을 남겼다. 이 길을 무사히 건너게 하소서. 이 밤을 넘기게 하소서. 이 땅에서 불교는 해탈의 목적지가 아니라 위험한 여정 속의 쉼표였다. 사람들은 불상 앞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잠시 이마를 대고 다시 길을 나섰다. 기도는 깊었지만 짧았고 신앙은 철학보다 절박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남은 불교 유적들은 온전함보다 상처를 먼저 보여준다. 부서진 얼굴, 닳아버린 손, 사라진 채 남은 발자국 같은 흔적들. 그러나 그 파편들은 말없이 증언한다. 이곳의 불교는 사람을 깨닫게 하기 전에 먼저 살아있게 하려 했다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달랐다. 자비로운 미소 대신 두려움을 꿰뚫는 눈빛, 연약함을 감싸기보다 위협을 눌러앉히는 형상. 그 얼굴은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억제와 보호를 위한 얼굴이었다. 이는 불교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불교가 삶의 조건에 응답한 결과였다. 정창민의 불교가 고요 속에서 진리를 닦았다면 유목민의 불교는 소란 속에서 진리를 지켰다. 우즈베키스탄의 땅에 남은 불교는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진리는 언제나 사원의 중심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장 위태로운 길목에서 진리는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실크로드의 관문에서 피어난 불교는 완성된 교리가 아니라 지나가는 생명들을 위한 자비의 흔적이었다. 머무르지 않는 땅에서는 진리도 걷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즈베키스탄의 불교는 사원이 아니라 길 위에서 숨을 쉬었다. 정착의 종교는 가르치고 이동의 종교는 지킨다. 실크로드에서 부처는 목적지가 아니라 안전한 통과였다. 짧은 기도는 얕아서가 아니라 길이 험하기 때문에 생긴다. 이 땅의 불상은 아름다움을 위해 서지 않았다. 두려움을 막기 위해 서 있었다. 해탈을 말할 수 없는 삶에도 불교는 자리를 마련한다. 쉼표처럼 머문 신앙이 길 전체를 버티게 한다. 정창민의 불교가 마음을 다듬는다면 유목민의 불교는 생명을 잇는다. 파편으로 남은 유적은 완성되지 못한 신앙이 아니라 절박했던 신앙의 기록이다. 진리는 항상 중심이 아니라 위태로운 가장자리에서 먼저 발견된다. 걷는 이에게 부처는 설법자가 아니라 동행자다. 우즈베키스탄의 불교는 머무르지 않았기에 더 멀리 전해졌다. 길 위의 자비는 고요하지 않지만 가장 실질적이다. 지나가는 삶을 지켜준 신앙은 사라져도 흔적으로 남는다. 바미안의 계곡에 서면 사람은 먼저 말문을 잃는다. 산이 웅장해서가 아니라 그 산이 한때 부처의 몸이었기 때문이다. 이곳의 자연은 늘 적대적이었다. 바람은 칼날처럼 불었고 겨울은 생명을 시험했다. 그리고 그 모든 위에 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자연이 덮쳐왔다. 그래서 바미안의 사람들은 부처를 작게 만들 수 없었다. 속삭이는 신앙으로는 이 땅을 건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절벽을 깎아 부처를 세웠다. 아니, 부처를 드러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56m, 38m. 하늘과 맞닿을 만큼 큰 두 존재는 기도의 대상이기 전에 선원이었다. 이 땅에도 우리를 지켜보는 힘이 있다. 바미안의 부처는
연약한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 주변을 채운 보살과 수호신들, 특히 관세음 보살의 형상은 우리가 아는 모습과 전혀 달랐다. 자비로운 미소 대신 악귀를 굴복시키는 눈빛, 중생을 어루만지는 손 대신 위협을 제압하는 몸짓. 그 모습은 자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비가 전쟁의 언어를 배운 순간이었다. 유목민들에게 자비란 고요한 연민이 아니라 오늘 밤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었다. 그래서 바미안의 불교는 해탈을 약속하기보다 죽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는 신앙이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약속은 미사일 앞에서 무너졌다. 한 시대의 두려움과 기도가 몇 번의 폭음 속에서 먼지로 흩어졌다. 바위는 부서졌고 부처는 사라졌다. 절벽에는 거대한 공허만 남았다. 하지만 그 공허는 단순한 파괴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렇게 묻고 있었다. 사람이 가장 절박할 때 세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승리인가? 바미안 석불은 더 이상 형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거대한 부처를 세워야 했는지는 지금도 분명하다. 거친 자연과 전쟁 앞에서 그들은 깨달음을 논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진리는 산처럼 커져야 했고 하늘을 향해 서야 했으며 두려움보다 먼저 보이는 존재여야 했다. 바미안의 불교는 사라졌지만 실패하지 않았다. 그 신앙은 우리에게 말한다. 진리는 항상 고요한 얼굴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시대, 어떤 땅에서는 진리는 절벽 위에 새겨진 절규의 크기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절규는 부서져도 지워지지 않는다. 바미안의 부처는 돌로 만든 상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선 인간의 크기였다. 자비는 언제나 미소를 짓지 않는다. 때로는 악귀보다 먼저 서는 얼굴을 가진다. 절벽에 새겨진 불상은 장식이 아니라 생존의 선언이었다. 56m와 38m는 높이가 아니라 절박함의 깊이였다. 거대한 부처는 신을 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을 드러냈다. 전쟁은 돌을 부수지만 왜 그 돌을 세웠는지는 파괴하지 못한다. 바미안의 관세음 보살은 위로보다 제압을 먼저 선택한 자비였다. 연약한 자비로는 거친 자연을 건널 수 없는 시대가 있다. 진리는 때로 철학이 아니라 방패의 크기로 말한다. 불상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공허는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시대의 폭력이다. 바위에 새긴 부처는 하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공포를 향한 응답이었다. 전쟁은 형상을 없앨 수 있어도 절규까지 지우지는 못한다. 바미안 석불은 사라졌지만 그 침묵은 아직 설법 중이다. 가장 거친 땅에서 가장 거대한 자비가 태어난다. 진리는 고요한 명상 속보다 절벽 위에서 더 크게 외칠 때가 있다. 중앙아시아의 불교는 사원을 남기지 못했고 지금 믿는 이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돌로 지은 탑은 허물어졌고 절벽에 새긴 부처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불교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교는 영원을 약속하려 하지 않았고 오직 오늘을 건너게 하는 일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유목민에게 진리는 오래 머무는 말이 아니라 지나가는 생명을 붙드는 손이었습니다. 해탈은 먼 미래의 이야기였고 자비는 지금 이 순간 아이의 숨을 이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처를 크게 만들었고 보살을 무섭게 그렸으며 절벽에 신앙을 새겼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먼저 보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바미안의 석불은 무너졌지만 그들이 왜 그토록 거대한 부처를 세워야 했는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부르고 있는가? 중앙아시아 불교는 말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같은 모습일 필요가 없다고. 사람이 서 있는 땅이 흔들리면 진리 또한 그 흔들림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 속에서도 불교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길은 고요한 수행의 길이 아니라 바람과 전쟁과 공포를 견디는 생존의 길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라진 유적 앞에 서서 배워야 할 것은 무너진 불상이 아니라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인간의 마음입니다. 진리는 남아있지 않아도 진리를 향한 간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불교는 사막을 건넜고 절벽에 새겨졌으며 지금 이 이야기로 다시 숨을 쉽니다. 이것이 중앙아시아 불교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유목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이다. 내일은 짐에 싣지 못했다. 풀보다 가벼워 바람에 먼저 흩어졌기 때문이다. 초원에는 주소가 없고 사막에는 약속이 남지 않는다. 오늘 숨이 이어지면 그것이 곧 길이었다. 그래서 부처는 앉아있지 않았다. 걷는 자의 그림자로, 밤을 넘기는 등불로, 적보다 먼저 보이는 큰 얼굴로 서 있었다. 연꽃 대신 절벽이 받침이 되었고, 미소 대신 두려움을 꿰뚫는 눈이 자비의 형태가 되었다. 56m의 침묵, 38m의 기도. 그 높이는 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공포를 넘기 위한 거리였다. 바위는 무너졌고 형상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간절함은 먼지가 되지 않았다. 진리는 고요한 말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숨의 박동이었고 해탈은 오늘 밤을 건너는 이름이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 속에서 불교는 약속하지 않았다. 다만 함께 서주었다. 그리고 지금도 사라진 절벽의 공기 속에서 이렇게 말한다. 진리는 남지 않아도 진리를 부른 마음은 길을 잃지 않는다고.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